이제 우리 공동체 세움 말씀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공동체, 그리고 이어서 안디옥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구약에 오늘 읽은 다윗의 리더십 아래 있었던 아둘람 공동체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고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변화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모여있던 공동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가정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해 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놀라운 이 억압당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찬미해 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주께서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눌려 있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 정권 그리고 헤롯 왕권에 억눌려 그야말로 짓눌린 채로 살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구약의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사울의 폭정에 못 이겨서 그야말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피해서 살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현실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2절에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신약시대에 변화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예표해 가고 있는 다윗의 리더십 하에 있게 되어졌을 때 엄청난 사울 왕의 폭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변합니다. 무너져가는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꾼들이라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공동체 세움 시리즈 마지막을 정리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집중해 가고 또 우리가 품어가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 오늘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를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 갔던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 사울의 정권에서 그야말로 쫓겨났거나 또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먹고 살 것이 너무 힘들어서 빚을 내었는데 빚을 갚지도 못할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이 다윗과 함께 했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역대상 18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대로 했습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이 다스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군사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지휘했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됐고, 이와 같은 새롭게 다윗의 정권 하에 장관들이 되고 리더가 되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멋지게 일해가는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학자, 이 언약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예표로 봅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 사역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군중들에게 다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모독당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상처를 죽기까지 하실 만큼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로부터도 상처를 입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상처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를 기억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것만 보면 형편이 없어요. 내일에, 아니 미래가 없는들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현재의 모습만 보고 단정 짓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정말 서글프기에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은사를 쉽게 행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 지금 이래가지고 너 나중에 뭐 할래 커서? 어쩌자고 이러냐?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늘 아둘람 공동체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현재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갈릴리 바닷가에 별 볼 일 없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지금은 너희들이 물고기를 낳고 있지만 장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미래를 보고 비전을 심어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현실 보면 정말 짜증나고 서글프고 마음에 안 들 것입니다.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목장 식구도 그렇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시면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제 받았던 그 누구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현재 내가 안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나의 인생은, 나의 미래는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상처하면 다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는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린 것이 돌팔매, 아니 돌 들고 가서 다윗을 쳐서 무찌르고 나라를 그야말로 새롭게 위기에서 구했지만 사울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까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까지 되네요. 근데 어느 순간 미운 틀이 바뀝니다. 창을 던짐을 당하는 위기를 당하고 이슬 어쩔 수 없이 고향 땅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망명가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요즘 현대판으로 좀 소개를 하자면 아주 엄청난 대기업 회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사회가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미운 틀이 밖에서 이혼당하고 다 쫓겨나갔다. 그 주인공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었다라고 하면 마음에 한을 품고 독을 품고 보자, 잘 되는가 보자,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죽이려고, 없애려고 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 하나같이 이런 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입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도끼를 품습니다. 매서운 말을 합니다. 근데 서로 이 아둘람 공동체 그야말로 형편없고 그야말로 현실에 불만 도끼를 품은 사람들인데 끼리끼리 모여서 싸움을 하는 그와 같은 이상한 집단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크고 작은 상처받지 않고 있는 가족, 목장 식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난도질하며 욕을 하며 저주를 퍼붓는 그와 같은 집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를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에는 돌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로가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모든 형편이 잘 되었을 때에 가족이 오고 사람들이 오면 나 봐봐 나 이렇게 고생했지만 성공해서 내가 부모를 챙기고 가족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인데 겨우 자기 생명 부지에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왕으로부터 도망해서 아둘람 공동체에 왔는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이야 반갑겠죠. 그런데 어쩌자고 지금 왔습니까? 내 형편 내 꼴이 뭔데 이것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매서운 말, 매몰찬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봅니다. 부모를 돌보고 가족을 돌봅니다. 3절 보실까요?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이 언약의 땅 이스라엘 유대 땅을 떠난다 그건 범죄의 행위라고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하필이면 모압 땅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보세요. 거기에 영원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지시할 때까지만 보호해 주실 수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들을 챙기고 돌보는 것,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래요. 모압 땅에 간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다윗의 외조모 룻의 고향이 어딘가요? 모압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부탁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족들 자기가 어렵다고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20절 이하에는 더 기가 막힌 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피신 나올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기 하나 없었어요. 노업 땅에 아히멜렉에게 부탁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서 성전에는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죽인 칼을 줍니다. 이 정보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이 노업 땅에 와서 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에봇을 입은 사람들 85명을 다 죽입니다. 가족들이 다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피해서 도망 나옵니다. 그때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에게 오네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어쩌자고 나에게 왔느냐? 내 신세가 이런데 왜 왔느냐? 그런 매몰찬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입니다. 너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다 내 탓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비아달이 어떻게 될까요? 그 서러움이 품었던 도끼가 어쩌면 한순간에 다 흘러내렸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나와 함께 있자. 두려워하지 마라. 너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내 목숨도 노린다.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다 내 탓이구나 하고 안았어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를 기억해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형편이 같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고 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 위로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감성 타치가 있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있는 대화, 마음을 헤아리는 풀어주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원통함이, 상처가, 우리 자녀의 상처가 풀리고 부모의 상처가 풀리고 그 어떤 상처가 풀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살면서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이 아둘람 공동체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훈련이 있었고 양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목사님이에요. 알란 레드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강해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이 전환기 때 다스리는 장관 리더가 되어 그들에게 몰려오는 그야말로 내일을 위한 핵심 공동체를 이루었고 훈련을 했다. 그런데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들에게 체력 훈련도 했으리라 보고, 활쏘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위기를 만날 때 살아남는 법을 훈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알란 레드파스는 아주 감성적으로 표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드러내어 놓고 군사훈련을 해야 할 4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모닥불을 밤에 피워놓고 둘러 앉아서 어제의 다윗, 오늘의 우리, 그러나 내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며 훈련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알란 레드파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훈련이 다른 훈련이 아닙니다. 물론 군사훈련도 했을 것입니다만은 이 다윗은 아주 이상한 훈련을 했는데, 이상한 훈련했던 그 증거 뒷받침이 뭐냐? 시편 34편에서 이를 뒷받침한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블레셋 망령 가서 죽을 위기, 겨우 구사일생으로 그 위기에서 구사일생 살아나고 난 그 다음에 썼던 시가 이 시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부족한 것 없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이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위기 때, 그것도 어제 고대 사회 때 활 쏘는 법,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 법,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야 할 그때의 다윗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합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전쟁은 칼에 속한 것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역사서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가정, 자녀, 목장, 교회 공동체, 무엇으로 훈련되어야만 합니까? 아니, 직접적으로 여러분 자녀 무엇으로 훈련시켜야만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공부시키고 좋은 학위를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어떻게 사람 인간관계를 잘할 것인가, 그와 같은 기술을 반드시 익혀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도 얻고 권력도 얻고 물질도 얻어서 필요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가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것만 가르치면 엄청난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우리 자녀 잘 됐다, 의사 됐다, 변호사 됐다, 엔지니어 됐다, 돈 잘 번다 라고 칭찬하면 그들이 교만할 수도 있고, 그들을 키워낸 여러분 또한 교만하여 바른 삶을 누려갈 수 없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없는 돈이 갑자기 돈이 있으면 삶의 변화, 질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어제는 위치가 낮았는데 높은 위치가 되어지면 삶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 행해가는 것, 우리 인간의 우리의 현실입니다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성공하고 모든 것 잘 되면 삶이 변하고 행복을 누립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받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자녀를, 나를 변화시키고 너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땅에 태어났고, 비록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어떤 상황이, 어떤 딱한 처지에 있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여러분 자녀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상황 온다 할지라도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태권도를 가르치고 유도를 가르치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야 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들이 어떤 훈련을 한 줄 아십니까? 아주 이상한 훈련을 또 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당시 사울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다윗 리더십하에 있었던 이 아둘람 공동체, 이 집단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릴라 집단 비슷한 알카에다, 탈레반, 그와 같은 집단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테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자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블레셋과 가까운 이 이스라엘 아주 밑부분의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 있는데, 추수 때, 타작 때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고생해서 겨우 이제 얻었는데 그것을 탈취해 간다. 그뿐만 아니라 불려자들을 괴롭히고
아주 악한 일들을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사람들을 이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 이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뭐 했다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나 거민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악한 일을 하는 그 자들을 쳐서 물리쳤습니다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수 같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장인이었고 사울 왕이었지만 그 원수였죠.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굴에 용면 보러 왔을 때 여러분 지책에서 한 칼이면 바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하길라산 근처에서 또다시 사울 지책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창을 잘 쓰는 아비새가 내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방이면 끝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 말하라. 그냥 두어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어요.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내가 수가 틀리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거역합니다. 데모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평화적인 시위, 평화적인 비판 반드시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둡습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내뱉는 언어가 거칠었습니다. 매섭습니다. 저주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장이든 여러분 가족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공동체이든 크고 작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매서운 말을 뿜어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은 배반당한 아히도벨 그리고 압살롬 반역에 관한 그 이후에 쓴 시가 뭡니까? 얼마나 원덕스러웠으면 저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토할지언정 사람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그와 같은 저주 언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상처받으셨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안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 하늘의 교회 여러분 목장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목장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는데 만약에 나의 행복, 나의 쾌락 여기에만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때로는 크리티컬,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한 선택을
할 위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남은 생에 하나님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에 내가 부름받은 나에게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살기 편리한 이 시대입니다만은 왜 그렇게 상처가 많고 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걸어가신 주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가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 오늘 아둘람 공동체를 기억하며 나 자신에게 적용해가고 우리가 적용해가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안고 함께 주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